지금이 참 몇 시야? 잠깐만요. 10시 33분이네, 지금이. 자, 지금은, 이제 그 12장 4절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오고, 여기서 디브레예요, 디벨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강력한 PL형의 말씀이라고. 이게 너무나도 강력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말씀인 거라고. 그래서 앞뒤 재보지 않고 그냥 떠나는 얘기인 건데,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쭉 한번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과 전서까지가 나오는데, 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73회 정도가 나와요. 73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또는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블로스,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 되는 족보다, 성경책이 되는 톨레도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더 좋을 뻔했어. 그 휘우 다윗보다는 아브라함 안에 있던 씨, 그 다음에 다윗 안에 있던 씨, 또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 있던 씨, 여기서 모노게네스 예수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스는 부활한 그리스도니까, 사실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고 다윗 안에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그게 여호와 자신이었던 건데, 그래서 여호와 자신이 또는 그리스도, 근데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니까 모든 걸 아들로 해야 되고, 아들은 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 안에서 아들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라야 자라주지. 부모는 이미 다 자란 거고. 그러니까 아들은 계속 성장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또 예수 안에 있던 씨,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면 비블로스는 비블로스인데 생명책이 되는 거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해보는 있는데,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걸 뭐 생명강물로도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 안에 있던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씨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엔 그리스도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 자신인 거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계시를 한 거고요. 신약에서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씨인 거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그 아버지가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안에 아들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지. 그 아버지가 예수라는 모노게네스 외아들로 왔었고, 그 다음에 프로토토코스라는 부활 받아들 그리스도로 와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한테도 그 부활했을 때
예수가 부활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래 마리아한테. 자기가 아버지한테 갔다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도마라든지 제자들한테는 만져보라 그래요. 그럼 아버지 차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은 우리를 아들 삼기, 휘오데시아가 되는 거고, 또 우리를 신부 삼기,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 32장대로 여자가 남자로 회전을 해버리면은 그리스도화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또 아버지 또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싶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씨 개념으로 또는 모노게네스 외아들 또는 맏아들 부활한 그리스도 개념이 프로토토코스 개념으로 우리한테 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결국엔 이렇게 낳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낳고, 또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랬는데 또 여호와를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던 것도 여호와이고 이삭 안에 있던 것도 여호와이고 야곱 안에 있던 것도 여호와니까 그 씨 개념 또는 그거를 모노게네스 외아들하고 맏아들이라는 이 프로토토코스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다까지도 오게 되면은 유다 안에 있던 것도 왕통홀이 그리스도인 거지. 전부 다 그 안에 있던 씨 개념, 아들 개념이 전부 다 여호와 자신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들이라든지 뭐 다말에서부터 라합, 또 바세바, 또 그 다음에 마리아까지도, 마리아는 뭐 이방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쭉 가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럼 그리스도가 마지막 세대 42세대예요. 그래서 42라는 그 안에 그 그리스도가 셀라 반석이고 41대가 예수인 건데 그게 추루 반석이에요. 추루 반석하고 연합체가 돼서는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셀라 반석이라는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는 말씀 영생으로 나오는 얘기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그 씨가 42대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돼서 나타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번제한다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레가 보여. 여호와 스스로가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번제할 어린 양으로도 왔고, 그 다음에 영원한 말씀 부활로 나오느니 그 말씀 부활체로도 나온 거라고.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모노게네스 예수하고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그게 서로 죽음이고 천지 소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나온 이들이 아브라함이 안에 가졌던 여호와 자신이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니까 그걸 씨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잖아요. 약속한 땅이 온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그리스도 14대 개념이, 그러니까 42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42대 안에 포함된 베레시트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도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아브라함 파테라 아버지 개념이 아니.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그랬는데 사실은 십계명 두 돌비이기도 해요. 십계명 두 돌비를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씨는 사실 여호와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래서 그 돌들로도 십계명을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또 하나님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라면 이웃사랑은 예수로 한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을 묶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들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두 돌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십계명이라는 이 두 돌판을 돌들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은 모세오경의 전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돌비를 양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게 이제 사복음서로 지금 오기도 한 건데 그래서 반드시 사복음서 원뜻을 들어야 돼요. 원뜻을 들어야 돼요. 또 이렇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들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썼지만 마태복음 8장 11절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돼 전부 다. 8장 11절 가게 되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엉뚱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 여기서 앉는다고 표현했지만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안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나클리데손타이니까 뭐를 한다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가 그 하늘들의 그 나라예요. 거기서 6월절 식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저녁 식사 윗방 식사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녁 식사를 할 거다. 그게 바로 천국에 앉는다는 표현이야.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라는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온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도 산자는 예수는 죽었잖아.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부활로 나왔잖아. 그 산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건데 산자이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셋이라는 나라 안에 부활한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개념이기도 한 거야. 그것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자,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인 거지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이 됐든 여호와 엘로힘이 됐든 엘로힘 여호와가 됐든 아도나이가 됐든 지존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호칭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야.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26절 가보자고요. 죽은 자가 그 시체들로부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 여기서 에게이로니까 네크로스 시체들이 벌떡 일어선다 그런 말인 건데 그러니까 옛 나에 대해서 완전 사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 활자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그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고 산자잖아.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츠하크도 첫 번째는 비웃음이었지만 사실은 진짜 웃음이 되기도 하는 건데 비웃음이었으나 진짜 웃음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인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2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 족장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했으니까 12장 26절을 했으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 55절 가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55절. 누가복음 1장이 좀 길지.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을 때 이게 일단은 그 자손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스페르마티니까 그 씨 안에서 단수예요. 단수라고. 또 중성 단수야. 그러니까 그 씨 안에서니까 그 아브라함 안에 있던 여호와 자신 또는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좀 알아들어야 돼 다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3절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라고 나와요. 이 맹세가 일단 뭐 그 맹세는 나중에 얘기해도 될 테고요. 뭐 무별과 같으리라 그런 얘기도 있고 다 있긴 한데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그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7번 나타나요. 7번.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2장 3절에 그 7날. 근데 그 7번째 날에 뭐가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지. 그래서 저녁을 6월절 식사에서 예수가 하는 거고 아침을 그리스도라는 부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체가 돼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서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동시 부활이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겐 맹세나 하나님 자신이 했던 맹세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7날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추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우리의 아버지라 얘기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거 뭐 마태복음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넘어가고 누가복음 3장 34절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34절? 이건 족보니까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돼 있네. 결국은 어디로 가?
제일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헬라어는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3장으로 가야 되네.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려면 누가복음 13장 16절 13장 16절을 가게 되니까 오역된 건 내가 바로 잡으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 듀가테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뭐, 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딸이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또 갈라디아서 4장에 예루살렘 그 자유자 어머니로 나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 13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3장 28절에도 나오네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왜냐하면 왜 밖에 쫓겨났으면은 밖으로 쫓겨나면 일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 가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길 밖에 있으면 그 양식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길 밖이 어디예요? 사람 생각 쪽이라고 해요. 일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산자, 그러니까 그 죽음과 그 부활에 참여체가 됐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자체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디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도 하지만은 6월절 식사에 거기 잔치요. 그 12이 14만 4천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는 어떻게 보면 다락방 강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돼. 다락방 강화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된단 말이에요.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가보자고요. 이에 그 거지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건 뭐요? 상태적인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또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서로 죽음이 되고 서로 사랑이 돼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낙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여호와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거지로도 보는 거예요. 거지로도 보는 거예요. 거지로도 본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 원뜻으로 오기를 구걸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처참한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가득한 여러분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잖아. 66권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빨리 이 나라로 들어오라고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기나 했는지 모르겠어. 누가복음 13장 했고 누가복음 23절에도 있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얘기해. 이게 내세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품에는 여호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푸토코스, 절대 가난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도 하는 거니까요. 16장 24절도 있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뭐 내세천국 생각하지도 마라 여기 가지고 내가 예전에 다 설명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얘기는 뭐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니까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19장 9절 가봅시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스페르마.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나오네. 그냥 아들이다 라고 나와요. 이 집이 어디요? 삭개오네요. 삭개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 소유의 절반이 신약, 구약하고 신약을 얘기한다면은 신약 전체이기도 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주겠다는 건데, 사복음서의 내용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럼 길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 서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장 9절 했나? 지금 한 거고. 누가복음 20장 30절에도 있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로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살아있는 자,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로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왜냐면 산자니까요. 그리스도는 산자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연합체가 되지 않으면 다 꽝이야. 첫째 부활의 연합체가 되지 않으면 다 꽝이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제일 정확한 거겠지. 요한복음 8장 33절. 33절.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 다음에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아포크리데산 프로스톤 아우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자다 이렇게 떠들어대기는 하는 거잖아. 계속 이제 그게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지금 죄의 종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이 그 동물제사 짐승제사로 하는 애들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휘어대시 아들 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가 모노게네스로 와서 여러분들을 묶어서 서로 죽음 되면은, 쌍소멸이 되면은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가서 자유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 스페르마라는 것, 씨라는 걸 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진짜 씨, 그 씨 속의 생명은 여호와잖아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말이 씨라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하고 아들 모노게네스 또는 맏아들 그리스도도 하는 거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씨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뭔데? 그 죽음 가운데 들어받은 생명 예배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번제 사건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41절에 예수가 그러는 거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마귀인 건데 너희 아비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아담이겠지. 근데 얘네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냐면 아들이니까. 아들로 왔으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다. 라고 해요.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모노게네스 외아들과 또는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했을 뿐인 거지. 내가 나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그 아들, 그것도 씨 개념으로 여호와인 거고, 이삭 안에 있던 것도 여호와인 거고, 그 신약에 와서는 그걸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4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첫 아담, 먼지 아담, 그쪽에서 났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아비, 왜? 사람 생각이라는 그게 마귀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였잖아. 첫 아담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타락한 제 것, 사람 생각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게 사실 거짓의 아비가 아담이 가졌던 사람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사람 생각들 많이 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고 교미가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0절? 8장 40절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2절로 가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오히려 예수한테 귀신 들렸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씀 원뜻 들으면 그런 말이잖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말씀 영생한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 건데,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낸 자지. 자기 자신이지.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번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였던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나도 알아요. 꼭두각시 겸이도 안다고.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간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58절에 아주 그냥 못 박듯이 얘기를 하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안에다가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가 전부 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왔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떡과 포도주로 하는, 또 성찬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유월절 식사라고도 얘기하는, 거기가 어디 자리야? 거기가 떡과 포도주로 하는 멜기세덱의 자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게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멜기세덱이었다 그런 말이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건 여호와 자신이기도 한 거지. 근데 평강의 왕, 샬롬 왕, 의의 왕을 왜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전부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자신이니까. 아들도 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고는 예수가 숨어서 도망가이 성전에서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8장 5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관해 좀 더 할 게 있네. 8장 57절도 했고 58절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가는데 일단은 사복음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들이 그게 결론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부터 또 히브리서까지도 잠깐 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는 스테판 집사가 어떻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구절을 들어서 지금 성구사전을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원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신약 아브라함도 그렇고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전부 다 신약을 입고 갈 거라고, 그리스도를 입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결론이 신약이니까 사실은 결론이 그리스도이고. 일단은 여기까지. 안경이 오긴 왔는데 이게 그 스마트 안경이라 해서 좀 싼 걸로 해서 만 얼마로 했는데 이게 그냥 돋보기요, 돋보기 같아서 이게 또 조금 멀어지면 안 보이고 이렇게 가까이 대고 그래야 되네. 뭐 이거라도 있으면 되긴 다른 돋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게 뭐 별로 스마트 안경인데 이게 무슨 스마트 안경인 거예요? 이게 그냥 독서용 돋보기인 거지. 이렇게 선전만 그냥 딥다 속았네. 아휴, 이렇게 잘 속아 겸이가. 진리인 척 하는 사람들한테는 속고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잖아. 속아주는 것도 많고 예전에 오는 거 보면은 말씀이 아닌데, 분명히 말씀이 아닌데 분명히 세계 기독교 쪽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근래라 봤자 벌써 1년이 넘어가고 그러는 건데 근래에 왔던 이들도 전부 다 세계 기독교적인 그 밑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 세뇌되었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완전 사망하지 않으면은 겸이 얘기가 안 들려줘요. 저들이 말하는 구속사도 겸이가 말하는 구속사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 저들은 항상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거에서 구속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겸이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구원, 영생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들한테는, 겸이한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왔는데 그 사랑이 와서 사랑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날마다 사랑해 하잖아요. 저들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사랑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 해.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 12장 4절이 그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말씀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뉘앙스 문맥을 살리면은 디베르라고. 이거는 PL 동사야. 되게 강력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디벨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자신의 사랑을 확증을 했는데 죽음으로 아브라함한테 떨어져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을 죽음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떨어져 오는 그 사랑 앞에 서 있을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디벨이라는 말 속에 점이 두 개 찍혀져 있는데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점 찍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사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강력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사실 그 강력한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던 믿음은 여호와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갔다 그런 말이야. 그게 말씀을 따라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모든 거를 다 떠나지 그 갈대아 우르식으로 한다면은 모든 게 아브라함은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떠나면 고생인 건데, 떠나면 고생인 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하란에 가서 그 양떼고 뭐고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옮겨야 되고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러는 거라서 엄청나게 불을 쌓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자리 잡으려 그러면 가라 그러니까. 아무튼 테라가 11장 32절 보니까 테라흐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그 하란에서 꽤 있었나 봐요. 꽤 있었나 봐. 그래서 많은 부도 축적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은혜야, 뭐 하려고? 물이지? 물 먹어. 일단은 모든 거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하란에서의 풍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걸 다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하란에서의 그 풍요로움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겸이도 서울에서 뭐 잘 되려고도 그런 예배도 있었는데, 뭐 복자 누나 팀, 뭐 또 명희 팀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12 뭐 한 24명 뭐 더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오기 전에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커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돈 문제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 복자 누나 팀 쪽에서 이제 뭐 그때도 십시일반이긴 했었는데 자기들이 모아서 겸이하고 은혜하고 살아갈 전세를 뭐 1억에 얼마 해서 했는데 결국엔 맞지가 않아. 최종적으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전세 계약서 우리한테 줬는데 그걸 나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받지를 않았어요. 전세 계약서를. 내 이름으로 한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냥 나중에 예배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니까 당사자가 그 복자 누나한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는 뭐 자기들이 그걸 가져갔으니까 자기들도 십시일반이랍시고 이렇게 모아서 그 단체가 들어왔었거든요. 한 1억 3천만 원 이상을 모았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거기도 세계 기독교에 질려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해다가 겸이를 만났던 것이기도 했던 건데, 그랬다가 거기서 서울에서 해다가 그 성대로라고 있어요. 신대방 삼거리 쪽이. 거기서 예배에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부딪히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사랑 말씀이라는 어플을 살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사랑 말씀 어플 해는 걔한테 어플 해는 걔한테 다 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줘라. 다 줘라. 그러니까 나는 전세를 빼서라도 사랑 말씀 어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 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제 겸이한테 어떻게 보면 겸이나 은혜한테 다 준 건데 그 돈을 1억 3천인가 얼마를 다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근데 그걸 또 그 사랑 말씀 어플 하는 애한테 그게 너무 좋은 일이니까 어플 내는 게 좋은 거니까 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예배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다가 결국에 이제 그런 거를 줄 수는 없다. 그 복자 누나 팀에서. 그래서 한동안 그 결정을 해느냐고 뭐 자기도 힘들었겠지. 그 이제 결정을 됐을 때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가야 되고 뭐 겸이 쪽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다 그랬더라도 계약서고 뭐 다 줘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로 형한테 전화를 해서 전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은혜하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세를 대로 형이 낸 게 아닐 거예요. 그것도 그 남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식으로 해가지고 그 500에 30 몇만 원인가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그 효성 아파트라는 그쪽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된 거라서. 지금도 뭐 계속해서 뭐 돈은 들어가네. 돈이 좀 없기는 없어. 그래도 뭐 말씀은 끝없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한테도 뭐 하란에서처럼 좀 풍족하게도 해던가. 근데 풍족할 즈음이면은 떠나랴. 풍족할 즈음이면은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지가 되더라도 다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래요. 여기 그 12장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아니 그냥 소유고 뭐고 다 버리고 떠나면은 뭐 아브라함 혼자만 가면 간단하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하란에서 축적을 했디야. 아브라함은 참 웃기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12장 4절인데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해느냐고 지금 시간에 쭉 한번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73회가 나오는데 73회 정도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안 살펴봤으니까 이거 뭐 한 30회 30 몇 회 정도가 더 남았겠네요. 이거 다 할 거예요. 신약에서 성경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신약을 입고 가는 거지. 내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 혈당 조절이고 뭐 전부 다 좀 새롭게도 하고 그래야 돼서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3번씩은 혈당,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이걸 항상 재야 돼요. 재야 돼요. 혈압도 재야 되는 게 뭐 심장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지 뭐. 산소 포화도도 그래요. 산소 포화도도 또 폐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계속 체크를 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몸무게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그 워낙 우리 은혜가 잘 먹긴 했었는데 요즘은 좀 밥을 잘 안 먹네요. 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몸무게가 그렇게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을 좀 먹기는 해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칼륨 억제제하고 또 가려울까봐 인 억제제까지도 먹이고 요번에 또 1년이 넘어서 한 일주일 전인가 대학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다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좀 불안해지고 뭐 또 우울증이라도 생기고 그럴까봐 어떨 때 좀 심할 때는 약도 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은 일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마도 하란이 죽었으니까 하란 롯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하란이 죽었는데 롯이 좀 어리니까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따라갔던 건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 따라간 게 덫이 되기도 해. 덫이 되기도 하고 속을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이 롯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성전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려면 무슨 이렇게 처소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롯이 그래. 롯이 덮개라는 뜻을 가졌지만 이제 성막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면 되는데 성막 안에 있겠다. 또는 다윗은 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러면 성전에 지어주면 거기 있어라. 근데 여호와가 무슨 집이 필요해, 무슨 성막이 필요해.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는 거지. 그 죽음과 부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인 거지.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필요해?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람 생각의 나라는 사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생각의 나라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흐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 생각으로 흐르고 있는 건가. 호주에서 건너오고 여러 해외에서 건너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소욕에 의해서 건너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와서 죽을 줄 알았더니 그게 죽지 않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뭐 다 그러면서 흘러온 거잖아요. 말씀 원뜻으로 그렇게들 가지고 그러기도 했던 건데 뭐 지금은 많이 없잖아요. 다들 떠나고 뭐 이러고 결국은 저들이 갈 곳은 세계 기독교회밖에 없고 어떤 또 다른 목사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카인의 길로 가고 또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또 죄악의 극치라는 77배라는 그것도 쌓아가면서 살아갈 거고 그 죄 가운데 죽어가 사람들이 누구 생각 때문에 남겨진 사람 생각 때문에. 그래서 먼저 시간에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가족관을 아브라함 두고 예배를 한 건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참 롯을 친척을 떠나라 했으면 롯도 떠났어야 되거든. 롯이라는 애.
조카 롯도 떠났어야 되는데 롯은 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저들 인생들을 예수처럼 사랑한 사람들이 없긴 없는 건데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로 들어와서 흐르려면은 그거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적인 가정 생활을 한다고 치자고 그 가정도 그 가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가정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혈육적으로 나는데 혈육을 가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관이 지금 세계 기독교 또는 여러분들하고의 가족관하고도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 이거는. 점점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란 생물학적인 모습의 그런 것보다도 점점 66권 활자를 이웃으로 겸이한테 그래요. 겸이한테. 그러니까 항상 남는 게 사람 생각이 참 되게 비중들이 커서 그래서 자꾸 그냥 말씀 66권 원뜻만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원뜻만 나가왔어. 근데 인물로서의 저들도 다 이루어져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로서 남은 고난이야. 이제 그리스도들로서 남은 고난 그거를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뭘 더 그렇게 잡을 게 있고 이 땅에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 원뜻 전하는 게 전부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가긴 갔나 본데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성구사전이지. 그래서 뭐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그러면 이삭은 또 신약에서는 얼마나 나오는가 또 야곱은 얼마나 나오는가 나중에 가면서 다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직역도 해가면서 그래서 말라기까지 직역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뭐 직역이 밀리질 않고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직역이 다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책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책 되게 하고 그러는 것도 무슨 뭐 2천만 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한 번 낼 때 1,000권 이상은 내야 되고 막 그래서 또는 2,000권 이상을 내야지 팔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내 책은 별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 세계 기독교회가 겸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그냥 난 그거 생각 안 해. 책 낼 생각을 그 직역판을 낼 생각조차도 없고 그런 거 낼 그거는 겸이를 나중에 어떤 젊은 세대들이 들었든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직역판을 내면 모를까. 일단 겸이 세대는 그냥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 1, 2권 낸 거예요. 원래는 3권도 내려고 그랬는데 그 진라 누나하고 어떻게 보면 뭐 저쪽이 삐딱선을 타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3권은 또 안 나와요. 일단은 그 동영상 강의 보면은 거기 밑에 이제 조금 설명란이 있어.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란에 계속해서 지금 직역을 싣고 있어요. 직역을 그렇게 계속 놓고 있으니까 직역을 꼭 봐야 된다고. 그래야 히브리 구약 성서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문맥이 이해가 가니까 꼭 그 직역을 꼭 한 번씩은 읽어봐야. 직역을 꼭 한 번씩은 읽어보고. 뭐 사랑해 하는 분들도 맨날 사랑해 하는 분만 하는 거지. 그들만 알아듣는 거지. 뭐 없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한 19명도 되고 20명도 되는 것 같더니만
뭐 지금 10명 안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랑의 힘은 너무 좋지. 사랑의 힘은 너무 좋고 댓글 달고 그러면 너무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겸이는 말라기까지는 계속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술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요. 신약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겨서 끊을 거 다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애가 도움이 돼야지, 건강상이 도움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은혜가 이제 투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부르면 얼른 가야 되고 그래요. 불안해하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뛰어가요. 오늘도 동강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얼른 가야 되는데 어떨 땐 동강을 한 다음에 이제 부르게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한테 들려주려고 이건 올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떨 땐 소정이 전기 스쿠터 비슷하게 산 게 있는데 그거 타고 얼른 가서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나중에 교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어떻게든 말라기까지 가야 되겠다. 좀 말라기까지 다 직역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약은 누워서 떡 먹기 사실 누워서 떡 먹는 게 힘들지 그거 소화도 안 되고 좀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말씀이 허락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갈 바를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 그렇지만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까라면 까라는 대로 흐르는 게 군사 아니야? 주의 군사가 그런 건데. 자, 여기까지. 사랑해. 너네도 좀 봐야지 또.